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1절서부터 마지막 6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시편 128편 1절서부터 6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벼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다.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같습니다.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일찍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운 단체가 둘이 있다. 그 한 가지는 교회고 또 한 가지는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면 장차 올 천국을 위하며 하나님께서 지상에 가정을 세우시면 작은 천국을 맛보고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가정은 천국처럼 행복하고 편안한 곳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가정들을 보면 그런 만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미국의 통계이긴 하지만은 20여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아내들의 경우 혹 다시 태어나면은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느냐라는 질문에 4%만 응답했어요. 그렇게 하겠다. 같은 질문을 한국 사람에게 던져보았으니 75%가 아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미국은 4%, 한국은 15%. 그러면은 28%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 5%는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확실하게 하지는 않지만은 지금 시대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현재의 가정이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00%가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많은 퍼센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다시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작은 천국이다 이거예요. 작은 천국이다. 복된 가정은 만족 있고 형통하고 행복스럽습니다. 근데 요즘 행복한 가정이 많을까요? 복된 가정이 많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혼하는 부부가 더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빠질 수 없는 게 1위, 교통사고 1위, 술 소비 1위, 이혼 1위, 저출산 1위, 자살 1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가 가장 많아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통계가 아닌 현실적으로 볼 때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작은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인생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 속에서 만족을 못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에게 에덴 동산은 빼앗으셨지만은 가정을 파괴하시지는 않으셨다 이거예요. 부부가 갈라서게 하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자유를 뺏었습니다. 쫓겨났어요.
그러나 가정만큼은 해체시키지 않았다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가정을 꾸미고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인생들로 가정에서 만족을 못 느끼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가정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가정은 인간 마음대로 깨트리거나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살인하는 것도, 그죠? 자살하는 것도 다 범죄 아닙니까? 죄예요. 그러면 가정 깨는 거, 파괴하는 것도 죄입니다. 왜? 둘이 하나가 되라 명령하셨잖아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어다. 이거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깨는 것도 죄란 얘기입니다.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니까 이혼을 쉽게 하는 거야. 헤어짐이 쉬워요. 문제가 있으면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가 결혼할 때도 서약을 하잖아요. 무슨 서약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손을 잡고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얻으면서 말씀대로 서약을 해요. 이 말씀대로 살겠다. 이 말씀대로 지키겠다. 그럼 뭐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키겠다고 약속한 서약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깨트렸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과 서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이 파괴되면 안 되죠.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고 거기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둘째는 가정에 위기가 생기는 원인은 대화의 빈곤이다. 대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은 현대사회에 들어가면서 가면 갈수록 더 해요. 휴대폰이라는 이런 기계가 많이 보급이 되고 계속 발전이 되니까 이제 모든 메시지를 메신저로 휴대폰으로 이용한단 말입니다. 대화가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옛날에는 휴대폰이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되고 없었을 때는 옆에 친구라든지 누가 같이 동행자가 있으면 대화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대화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휴대폰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다 대화를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대화가 전부 다 이제는 문자라든지 휴대폰 통화라든지 그걸로 다 이루어져요.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가족 간에도 많이 그래요. 가족 간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절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겁니다. 어느 조사에서 이야기했는데 가족 간의 대화를 하루에 얼마나 할까?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까? 조사를 했는데 하루 24시간 중에서 대화가 10분밖에 안 된대요. 10분이면 너무나도 짧은 거 아닙니까? 식사 시간도 쉽게 말해서 하루에 3끼를 우리가 먹는데 점심은 나가서 한다 하더라도 아침, 저녁 2번의 식사 시간을 우리가 한다 해도 10분밖에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자식들도 부모님하고 대화가 없어요. 그러니 자식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또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느낌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싹틀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또 셋째로 보면은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가 성격의 차이에서 오는 마찰이다.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쌍둥이도 몇 초, 몇 분 사이로 나오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남남으로 볼 때 같은 시간, 같은 날에 태어난다는 것은 진짜 힘들어요. 같은 날에 1, 2분 차이에 태어나는 그 쌍둥이도 성격이 틀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로 다른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야.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두 사람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존중해야 된다 이겁니다. 나와 그 사람이 다르다고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고 그 사람이 맞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맞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맞고 당신이 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이것이다 하고 딱 정답이 없단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싸움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가며 살면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다.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어떤 분이 이야기할 것이 기찻길과 같다는 거예요. 자전거 두 바퀴와 똑같다 얘기입니다. 왜? 자전거가 두 바퀴가 앞에서 뒤에서 똑같이 굴러가야지 진행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바퀴가 굴러가지 않다든지 뒤에 있는 바퀴가 굴러가지 않으면 이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 뒤에 부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굴러가야지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이라든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자전거는 쓰러집니다.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페달을 같이 밟고 나갈 때만이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기차도 마찬가지죠. 한쪽 레일만 있으면 안 됩니다. 기차는 두 쪽 레일에서 달려가야지만이 안전성 있고 보호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있으면 탈선합니다. 잘못되면 사망까지 이르죠. 그래서 우리는 기찻길과 같이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그렇게 다니는 그렇게 잘 굴러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형통하며 복된 가정은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하나님 중심.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있어야 돼요.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가족들의 보금자리예요. 쉼터입니다. 가정에 들어와서는 안정을 갖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잖아요? 가정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으로 돌면 문제가 있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빨리 들어가야지, 내가 가서 쉬어야지 이럴 때는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고 복된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은 우리들의 필연체가 되어야 되고 보금자리가 되어야 된다. 가정은 신앙의 출발지이면서도 완성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 바로 고넬료의 가정도 있고 욥의 가정도 있고 요셉의 가정도 있습니다. 다 복된 가정이에요.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경외한다는 거야. 섬기고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한 믿음의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또 성경으로 교육하는 가정.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의 교육률은 맹모를 훨씬 능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3-4개씩의 과외를 시키면서 비싼 옷과 풍부한 용돈을 주면서 허럽게 교육하는 열성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다. 대한민국처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학원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없어요. 세계 다 한번 가보세요. 알아보세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학원이 많은 곳은 없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슨 학원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요.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그 학원에서 뭘 하는지 교육 목적으로만 열성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단 말입니다. 학원 다니는 건 가만히 보면 뭘까요? 경쟁의식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저 상대를 이겨야 되겠다. 내가 우뚝 서야 되겠다.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학원 가는 거 아닌가? 인성교육은 없어요. 예절교육은 없습니다. 효도는 없어요. 그냥 지식만 배우는 거야. 남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청소년 비행이 늘어나는 거예요. 청소년 자살, 청소년 알코올 중독, 학원 내 폭력 사태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남을 위해서 남에게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만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열성을 갖고 교육을 학교 교육도 하고 학원 교육도 하고 사교육도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있을까? 왜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고 있을까? 거기에는 인간 교육, 성경 교육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교육이 없어요. 인성의 교육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 교육을 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시킬 때에 또 우리의 부모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시킬 때에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가 있는 가정.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부부간의 대화, 부모와 자식과의 대화라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 대화입니다. 영적인 대화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푸는 열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가정이라도 문제가 있어요. 좋을 수는 없습니다. 1년 12달 화목하고 화평하고 복된 가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때 기도가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무릎의 사역은 위대한 기적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부는 반드시 서로 간의 대화에도 충실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부부는 각자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서로 대화는 안 된다고 합니다. 대화 없는 가정은 사막에 혼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 홀로 서 있는 거예요. 외로운 겁니다. 슬픈 거예요. 그런데 왜 가정에 대화가 없어집니까? 보통 피곤해서 말하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귀찮게 여기기도 하기 때문에 대화가 없지요. 이것이 점점 길어지고 넓어지고 많아지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못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기도가 단절되고 대화가 단절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된 가정은 기도와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디펜스 박사라는 분이 부부싸움의 형을 몇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형태의 부부싸움인가? 첫째는 속으로 끓는 형.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요. 말을 못합니다.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대화가 없어요. 관계를 더 힘들게 합니다. 부글부글 끓어 자기 스스로. 이거 화가 나는 거지. 대화가 없어요. 둘째는 노발대발형. 소리 지르며 잘못된 것들을 다 들춰내고 화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독선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큰 소리로 욱박지르면서 노발대발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화협상형.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평화협상. 우리가 남북한의 문제가 항상 긴장되어 있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협상해야 돼요. 서로 미사일을 날리고 또 부분적으로 도발하고 인명피해를 주고 하면 대화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긴장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평화협상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람직한 형태죠. 대화로서 차근차근히 풀어나가고 이때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먼저 시인한 것이 아주 좋은 대화의 방법이 아닌가. 부부간의 대화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제안을 몇 가지 한다는 것이 있어요. 먼저 말하기 전에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경청하라 이거예요. 또 대화는 짧게 끝나는 것보다도 길게 이어지는 얘기들을 주라는 것이 좋다. 단답이 아니라 길게 시간을 갖고 대화로 풀어라. 또한 먼저 질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되신 대로 논쟁거리를 피해야 된다. 이거죠. 서로 자기 주장을 한다면 대화가 될 수가 없죠. 논쟁을 풀어라. 서로 질문하면서 풀어라. 부부간에는 누가 승자가 없고 패자가 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하는 것은 부부싸움이 될 수 없어요.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부는 절대로 그런 관계는 아니죠. 내가 이겼다, 네가 졌다 그런 관계가 된다면 그건 남이지 부부가 아닙니다. 승패를 가리기보다는 둘 다에게 손해만 있게 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의 대화가 많아져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세 번째,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가정은 하숙집이 아니에요. 모텔이 아니란 말입니다. 흔히들 집은 뭡니까? 하우스라고 그러죠. 집, 하우스. 그런데 가정, 홈이 없어요. 가정이 없어요. 여인숙이나 하숙집, 모텔은 그냥 하우스예요. 하우스. 그냥 집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정이 없어요. 홈이라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냥 하우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하우스가 되고 홈이 돼야 되는데 가정이 하우스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홈이 없어요. 아주 무서운 말이죠.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은 참 잘해요. 기도 잘하고 헌금 잘하고 천도 잘하고 교회는 너무나도 잘하는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은 엉망이야. 그냥 자식들이 무슨 옷을 입고 뭘 음식을 먹는지 관심도 없어요.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남편이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고 들어오는지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만 빠져 있어요. 밖에서는 훌륭한 사회인인데 가정에서는 빵점이 남편도 있어요. 이것은 홈이 없어요. 가정만 있어요. 하우스, 집만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28편 6절에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평강이 뭡니까? 평강은 살롬이에요. 살롬. 인사예요. 그 나라 사람 인사. 우리 대한민국은 반갑습니다. 또는 잘 계셨습니까? 그렇게 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살롬 이렇게 인사해요. 그게 뭐냐? 평화. 당신과 나의 평화. 그게 인사법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중에 최고의 것은 살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 뭘 주셨어요? 살롬을 주셨어요. 평강. 오늘 6절 말씀 그대로 나왔잖아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살롬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에 평강을 주셨어요. 어느 결혼식장에 있은 일인데요.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엄마와 함께 참석한 꼬마가 있어요. 어떤 소년이가 있었어요. 엄마 결혼식이 뭐야? 그렇게 물어봤어요. 엄마는 대답하기를 결혼은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하는 거란다.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서로 싸우지 않고 이해해주며 모든 일을 도와주게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꼬마가 이야기합니다. 다시. 그럼 엄마 아빠는 언제 결혼할 거야? 그렇게 자기가 생활했던 부모님의 그 모든 마음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야. 부부는 그렇게 결혼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해해주고 싸우지 않고 일을 도와주고 서로 사랑해줘라. 그런데 자기가 봤던 부모님은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황당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감싸주고 이해하고 대화하는 사랑하는 그것이 가정이 그것이 결혼이 되는 것이지. 이게 없는 결혼, 이게 없는 가정은 불행한 거예요. 사막과 같은 거 황폐한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 서로 사랑한다면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비밀이 없어야 된다. 비밀. 부부간에 비밀이 있으면 그게 부부입니까?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남남이죠. 부부간에 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아예 상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부간에는 비밀이 없어야 돼요. 무슨 사업을 한다? 상의가 돼야 되죠. 남에게 돈을 빌려준다? 상의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남편분들이 자기 친구들을 사업한다고 뭐 보증금 서달라, 보증 서가지고 뭐 집 날리고, 사업하는데 같이 하자, 동업하자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다 날리고, 부인은 몰라. 그래서 부부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태가 이런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가정이 아닌가. 두 번째는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남편 일, 이거는 부인, 아내 일, 딱 구분시키면 안 된다 이거죠. 둘이 한 몸이 돼서는 가정을 이뤘잖아요. 하나예요. 그럼 이 일도 내 것이고 이 일도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야. 구분해서 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남자가 뭐 설거지라든지 뭐 빨래라든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큰일 납니다. 부엌에 들어가는 조차도 허락이 안 됐어요. 유교적인 사상으로.
들어갔다 난리 나죠. 부부간에도 겸상을 못했어요. 따로따로 밥을 먹었어요. 남편 먼저 차려서 드리고 자기는 부엌에 가서 먹고, 또는 옆에 떨어져 앉아가지고 자식들하고 먹고, 이러한 불편한 과거를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서로서로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한 거예요. 그게 맞춰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칭찬해 줘야 됩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을 칭찬해야 됩니다. 단점을 말하지 말고 장점만 말하라는 얘기죠. 단점을 말할 때는 상처가 돼요. 단점을 말할 때는 싸움과 다툼이 생깁니다. 네? 장점을 이야기해야 돼요. 단점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준 축복의 낙원입니다. 낙원을 잘 지켜야 합니다. 가정마다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 온 식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단을 쌓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서로 간의 대화가 풍성한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이겁니다. 가정에서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며 칭찬과 사랑을 아끼지 않는 가정은 정말 축복의 동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상의 가장 작은 천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